옛날 한 왕이 웅장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일꾼들은 매일 아침 궁궐문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문을 통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올 때마다 보처들은 모래에 가득한 수레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래 속에 값진 물건이나 혹은 보석들을 훔쳐가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처들이 매일 조사를 했지만은 모래 속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일꾼들이 나올 때마다 매일 모래와 그리고 작은 수레를 하나씩 훔쳐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조밴들처럼 중요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열심히 살다가 매일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너무 열중하느라 진작 돌아봐야 할 내 가족이나 내 가정에 소홀히 여기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육신의 일에 너무 열중하느라 매일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17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된 지금 우리들이 과연 그 다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역시 이전까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연말이지만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에 가실 때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을 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습니다. 뭐라 불렀다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랍비어 그런 뜻입니다. 랍비는 당시 보통 사람보다도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 역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습니다. 아까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로소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그 뒤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생애가 놀랄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돈을 버는 부정한 방법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만 하더라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삭개오,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던 이 삭개오에게 놀란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내놓은 겁니다. 정말 180도로 변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를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중풍병과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공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며 다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96장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만큼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로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어디에 그물 내리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속 길을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들어왔는데 허탕을 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자기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픈 아이를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손에 안수기더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집에 가니 정말 죽어가는 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온 날들의 경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대접을 하면은 나도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은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대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사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됐는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큰 대사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존경받는 대사도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발견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본래 일반 대학에 가서 중국어를 전공했더랬습니다. 당시 중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중국어 과가 있는 대학도 전국에 몇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만하고만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는 관계로 무역의 교역이 굉장히 좁고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견지명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거대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중국어를 전공해드렸습니다. 저희의 기대대로 1992년 노태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 수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중국어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중진급으로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중국에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어를 전공한 제 동기들이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4학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나는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중국어 전공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 텐데 목사가 되겠다니 너 미친 건 아니냐. 그러나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저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더 좋은 것입니다. 목사가 안 되었으면 새벽기도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추운 날 주일 예배 드렸겠습니까? 목사가 안 되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일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일날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이 사명을 주셔서 저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믿지 않은 우리 불신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등록을 시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번 도로는 성탄절에도 우리 불신 가족들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라는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직분자들, 사명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하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사명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일도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이렇게 날씨도 춥고 집도 멀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헌신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이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